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나라는 제목입니다. 2021년도에 들어와서 1월달부터 이제 8월달이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만남,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 또 함께 기도하는 거, 이렇게 대면하는 그것이 전부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우리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시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비대면으로 경제활동도, 또 비대면으로 교육도, 비대면으로 사람 간의 소통도, 또 비대면으로 많은 정보가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서 237개의 나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대면하는 것, 또 장소와 시간의 개념 안에 갇혀있는 생각밖에 못하고 있어서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흐름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대면으로 만나는 만남들이 의미가 있도록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핸드폰을 중심으로 AI 시대가 이제 되면 몇 년 안에 될 텐데요. 아마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대면에서 벌어질 일도 있지만 무슨 보험이라든지 또 변호사라는 직업이라든지 또 대부분 뭐 생활 의학 분야에도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또 진단도 하고 또 치료 행위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예전에는 한 20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조직을 만들어서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의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1월달부터 8개월 동안 비대면 시대를 적극적으로 직면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막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생기지만 저는 하원자매나 고원지자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의 일을 비대면에 입각해서 오히려 더 많은 현장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대면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콘텐츠가 중요하겠죠. 내용. 그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소통될 수 있는 환경에 사람들은 정보가 너무 많은데 나에게 답이 되는 정보, 콘텐츠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 영적인 콘텐츠, 내용이 준비가 되면 이제 모든 미디어가 모든 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 속에 원색적인 복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지금 말씀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소요리 문답을 그러면 선택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깐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조금 기도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과 교회사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그 흐름 속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역사적으로도 바른 길로 가는 전도 운동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중심을 가지고 가장 지금까지 중요한 신앙 고백의 자료인 소요리 문답을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사실은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약속 붙잡고 예배를 회복했죠. 그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7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는 응답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그 응답의 역사를 따라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렸고 전도의 문을 열려진 그 응답 속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 제자들 같은 흩어져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일어나서 제자의 축복을 회복하고요. 결국 안 된다고 했지만은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3세기경 3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는 국교로 인정할 만큼 현장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계속 회복했는데 안디옥에서 선교의 문이 열렸고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바울 같은 인물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없는 어마어마한 로마의 문화, 이 문화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국교로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하는 이런 문화로 바뀌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7가지의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신문답의 질문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께서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인간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답을 했냐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 말은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남녀를 창조하셨다. 성경 그대로 옮겨서 답을 했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면 답이 바로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지식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의로 창조하셨고 또 거룩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인간에 대한 답을 다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불신자 상태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서 세상에 원하는 것을 얻어도 저주와 고통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왜죠?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물 밖에 그냥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으로 의로
거룩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경험해야 비로소 만족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찾아오죠.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의 가슴 속에 허공을 창조했다. 그 허공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갈증이 날 때 소금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같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그 텅 빈 가슴은 하나로만 채워지는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또 반려동물이 또 원숭이 같은 동물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저는 5가지가 참 감사한데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거 참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교회 가도록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안 가면 심각한 어려움이 올 정도로 막 나무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해요. 교회 속에서 저는 자랐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잘 믿었습니다. 근데 교회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날 복음을 깨닫도록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복음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현장에서 심부름하고 전해야 되겠다. 나만이라도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을 만난 것을 감사하게 저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을까? 제가 한 주 동안에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 기적 같은 만남들이, 그리고 함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의 길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꿈꿀 수 없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를 두고 인도받는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된 것, 여러분을 만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보다 믿음의 식구들이 더 소중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남녀를 창조하셨는데 동등되게 창조한 겁니다. 여자를 남자의 부속품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이 한국 사회는 유교주의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면서 말이죠.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지, 살림을 살고 남자가 성공하도록 도와야지, 자녀를 잘 키우고 가정을 돌봐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바탕의 문화거든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힘이나 생물학적인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는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남자, 여자,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한 직장 안에서 또 하나의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돕는 가장 신실한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인간에게는 중요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냥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복한다는 표현이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관리할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죠. 뭐 그린피스 운동이라든지 자연보호운동, 환경운동하는 그런 단체들, 뉴에이지 단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연을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세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신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의 육체 안에 부어주셨어요. 면역력도 그렇고요. 상상할 수 없는 치유의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바이러스가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저는 믿고 있거든요. 다행히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바이러스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감 바이러스처럼 평생 우리가 백신 주사 맞으면서 1년에 한두 차례씩 맞으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마스크는 이제 그냥 액세서리처럼 하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인데요. 다행히 감기라든지 다른 질병은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워낙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닦고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의사분들은 조금 바쁘니까 어렵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아무튼 우리 육체 안에도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인 부분, 영역이나 정서적인 영역이나 육체의 영역에 하나님은 축복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의사분의 도움도 그때는 축복이 되고요. 약의 도움도 그때는 축복이 됩니다. 건강한 지식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의학적 지식이나 약품이나 건강식품이나 운동 방법에만 몰두한다면 사실은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은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저주의 세력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한 것을 알게 됐을 때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 앞에 어떤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로 가장 바르고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 보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건과 같지 않다. 다른 귀신의 세력과 같지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이 이 축복을 상실한 겁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교회는 다니는데 왜 복음을 알지 못할까?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복음 속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할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세상 배경 속에 발을 담그고 그것만 몰두하고 있을까? 간단합니다.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속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축복을 왜 상실했죠? 그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죄는 뭐라고 했죠? 화살이 관역에 꽂혀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꽂혀 있는 상태, 이거를 죄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것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사단이 제시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보다 더 크게 보인 것,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직대성된 인간에게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다른 약속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속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배경은 뭐죠?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자꾸 해나가지만 이 원죄,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꼭 맞는 옷처럼 인생의 많은 조건들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죄입니다. 제가 107kg까지 나가주는데요. 그때는 매해 옷이 안 맞아가지고 불편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뭐 한 92kg, 93kg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는 그때 입었던 옷들이 헐렁헐렁하고 바지는 막 내려가요. 그래서 몇 개씩 버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맞는 옷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돼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일하셨을 텐데 무엇 때문에 일하셨습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죠? 내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처럼 이성석 장로님처럼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단 하루를 살아도 삶의 이유가 정말 분명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축복의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세상 배경을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세상 배경 뒤에 인간으로 하여금 숭배받는 사단을 숭배하는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장 적극적으로 사단이 경배받는 그 단체가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적 체험을 시키는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복음을 모르면 망합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데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돈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자녀 잘 키우는 게 뭐가 잘못된 거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 독립해서 각자의 인생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부여받고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지 이것을 믿음으로 도와주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회복이 될 텐데 영원히 전쟁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또 아이들 받으면서 손주도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온갖 잔소리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살면 집안에 재앙이 옵니다. 본인도 힘들어요. 나는 누구인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의 일이라면 그것은 기쁨이고 일평생을 희생해도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결과로 자녀들과 가정이 회복되면 나는 우울하다 이게 아니라 그게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과 후대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전도자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함께 복음운동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쓴다면 정말 매일매일 힘든 그 일을 버티고 인도받는 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을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도록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복된 존재, 하나님의 복이 임한 존재, 자존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거꾸로 이 축복은 모르면서 내 자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빠진 겁니다. 조금 아름답게 태어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숭배하고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상적인 어떤 스펙과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길 정도로 자기 우월감을 자랑하고 말이죠. 이렇게 인간은 상실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약을 하거나, 궁극적으로는 폭력적이 되거나, 궁극적으로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 창조한 대로 이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죄 아래 속한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사망과 죄의 법 안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죠.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신혼고백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시는 분, 그분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전쟁을 통해서도 오실 메시아를 설명했고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는 이야기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약의 모든 절기와 율법의 내용들도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또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에 우상 섬기던 갈대아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했죠.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메시아 약속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국가를 형성하고 시오니즘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의 대단한 국가를 세우는 이게 유대교의 정신이거든요.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모든 민족을 위하여 대표적으로 먼저 부르신 것인데 착각하게 된 것이죠.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고 자기들만 선택했다. 이렇게 선민 사상으로 발전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를 먼저 구원해 줄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 더 모자라기 때문에 더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깨닫도록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왜죠? 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복음 속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심부름할 때는 겸손하게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언된 복음이 완전히 성취되어졌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들의 격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거듭나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저주의 세력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취된 복음을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한번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1년에 몇 차례 진지하게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너와는 어떤 관계인지,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지, 그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너의 자산인지 물어보세요. 아니라면 아직 중요한 축복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복음을 붙들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 이해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어떤 작은 계산하는 내용보다 이 축복을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체험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야 된다면 이제 세상의 것들로 뿌리 내려진 우리의 심령 그 상태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죠?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고 선물해주고 정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재앙과 저주가 덮쳐가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축복을 누릴 영적인 대사로 위임받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알려줘야죠.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그 분야와 기대에 남겨놓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야 현장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창조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겠는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위의 기준으로 복음을 붙잡아라. 그러면 됩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완전 복음이라는 말은 이해는 되지만 어디에서 어려워지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 또는 어떤 이해 타산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럴 때 자꾸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대로 판단한다면 무너집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면 문제도 위기도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 이해관계 이런 모든 것들도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들인데 자기 유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 때는 몰랐죠.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돌아오는데도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종으로 일하겠다. 나를 노예로 써주십시오.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내가 어떻게 종이냐.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것이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가락지를 빼주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죠. 근데 거기에 있던 장자는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왜 나는 등한시하고 저렇게 모자란 짓을 하고 돌아온 아들은 이렇게 축복하는 이렇게 거꾸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99%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등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느끼고 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완전 복음의 제일 열쇠가 관계다. 두 번째,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창조해 주신,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 힘이 너무 많아요. 우리 박시사님 같은 경우 아무리 노쇠하더라도 그 환우들을 돌볼 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 전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박 선생님.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돌보시고 치료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은 병들어 있더라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 육신의 어려움도 넘어서는 것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완전 기도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이 있다면 세계 랩넌트 대회 메시지를 다 들으셨겠죠. 거기에서 아워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워스는 뭐의 약자냐면 온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에 온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유니크, 유일성의 축복이 임하고 또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축복이 임한다. 이것을 누리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237을 살리는 영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영적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서밋들을 살리고 답을 주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깊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이 시간이 있다면, 이 답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전도한다면,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한다면, 나의 위치를,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도한다면 그건 전도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요청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시대적인 요청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장소에 가잖아요. 근데 그 장소마다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거기에 복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배경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시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배경은 복음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메시아가 태어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시대 배경이었어요. 그게 복음을 전달하는 시대적인 요청이었던 거죠. 아브라함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돕는 자는 내가 돕겠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이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노아 시대는 바로 방주를 만드는 거였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 만든 일을 하는 자는 아무리 심판이 와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시대의 배경은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그 복음을 땅끝,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의 패권 국가인 애굽에게 전하는 거죠.
결국 이 약속 속에, 시대 배경 속에 인생을 들인 요셉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은 총리가 되어져서 그 시대 배경을 요셉이 붙잡은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겁니다.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배경, 복음이 희미해져 있고 세상 배경이 극대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시대 배경 속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춘다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세계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게 다윗의 시대 배경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나라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이스라엘을 모욕감을 주고 있을 때 다윗이 거기로 뛰어든 겁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이건 뭔가 깨달은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의 목을 나에게 붙이셨다. 이런 시대 배경 속에, 시대적인 요청 속에 다윗이 들어간 겁니다. 엄청난 실수도 있지만 다윗은 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성전 짓는 모든 준비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도록 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을 깨달아야 해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계속하는 겁니다. 완전 복음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신자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회복시키는 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혼자서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할 수 있는 답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힘을 기대하고 구하지를 않고 있다면 억울한 것이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공과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완전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전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다면 모자라도 성공이 보장됩니다. 이때서야 우리의 무능도 해결되고요. 정말 내가 무능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쳐집니다. 80 노인 모세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능력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도구로 바뀌게 된 거죠. 무식했던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바리새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 멍청하고 모자란 베드로가 우리 애가 아무 소리 못할 정도로 저렇게 지식이 뛰어날 수가 있는가? 그 대목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 이름으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놓고 그 안진뱅이를 증인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요엘에게 말한, 요엘 선지자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바울에게도 깨닫게 해주셨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시대적인 요청.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 또 사업 현장에 계시는 우리 중추자분들, 사명자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완전 복음 속으로, 완전 기도 속으로, 완전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라. 세상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을 치유하고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내가 어떤 축복의 존재로 회복되어졌는지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실된 인간들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이 창조의 축복이 경험되고 누려지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창조의 빛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는 영광이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장례 이후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집사님과 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와 영광을 들려드리는 권사님과 또 그 가정에 또 우리 모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창조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